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새로운 2026년을 허락하시고 그 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 드리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아주 작지만 우리의 사람의 시간으로는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또한 새로 맞이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2026년을 우리가 하루하루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소망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옵소서. 그래서 2026년에는 승리하고 성공하고 또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세 군데 보겠는데요. 구약성경 말씀 열왕기 4장 32절에서 37절, 구약성경 567쪽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8절 1244쪽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놓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르 왕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의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신약성경 35쪽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 26년 우리 교회 표를 믿음의 능력으로 기적을 만들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는 기적 이야기를 하나 했죠. 그것은 수렘 여인이라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그 아들을 살린 이야기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 송구영신 예배에 올렸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은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 조종사가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 어느 정글 위로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행기 엔진이 작동을 갑자기 멈췄습니다. 조종사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그때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다소 떨어진 곳에 초록색 깃발을 보았고 그곳을 향해 미끄러지듯 하강했습니다. 그곳은 깨끗하게 정돈된 공지였습니다. 착륙하면서 비행기가 조금 상하긴 했지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2달 후 안식년이 되어서 그 사고에 대한 간증을 하였을 때 한 여성 성도가 사고가 난 날짜와 시간을 물었습니다. 바로 그 위기 때 주님께서 그녀를 일깨워 주신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절박한 필요에 처해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30분쯤 당신을 위해 기도했을 때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임했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OMF 선교사가 선교비를 들고 역으로 가는 때 강도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강도들은 곧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후에 강도 중 하나가 구원받았을 때 사람들이 왜 그때 강도들이 선교사를 죽이고 돈을 탈취해가지 않았는지를 물었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우리는 군인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도 후원 그룹이 선교사를 위해 그때 기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강도들이 본 군인의 숫자는 기도의 후원자의 수였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가 누군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고 기적을 만들어낸다 하는 겁니다. 조종사가 엔진이 꺼져서 위기를 만났을 때 본인도 기도했지만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강렬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라고 일깨우는 겁니다. 선교사가 돈을 가져오고 온 걸 알고서 그 선교사를 위해서 강도들이 나타나서 야, 쟤 죽이고 돈 갖자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그를 둘러싼 군인들이 있는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강도들은 야, 군인이 저 선교사를 지켜주는데 우리 돈을 뺏을 수 없다 하고 도망쳤다. 우리가 전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만들고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 문제 위기를 해결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신약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제자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근데 시장했다, 배고팠다. 시장하다는 말 옛날 많이 배치면 요즘 젊은이들 그냥 배고프다, 영어로 헝그리 한 거죠. 그런데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길가에 무화과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전통은 길가에 무화과나무는 따지 않고 그대로 두었대요. 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들이 늘 먹을 수 있게 무화과나무는 존재한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무화과 열매는 없고 무성한 잎사귀만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로는 예수님들 성격이 있었나 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목회자나 예수님이나 그냥 우리는 무조건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도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화도 내고 저주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아니 무화과나무는 지금 나한테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시장길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8절에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19절에 아침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나무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저주죠. 나무를 향해서 저주한 거야. 그러니까 나무가 말라버렸다. 여러분, 나무도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 알아요. 우리가 집에서 나무 하나 화분에 있는 나무를 키워도요, 그게 정성을 안다니까요. 사람 정성을 잘 들이면 그 나무가 잘 크고요, 내버려두면 나무가 죽어요. 그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런던의 어느 큰 공원에 누가 나무를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는 베드로나무, 한쪽에는 가룟유다나무 이렇게 심었대.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베드로나무에게는 막 칭찬을 하고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여 막 칭찬하니까 베드로나무는 잘 크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 나무한테는 어떻게 했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에이 저주받을 인생 돌도 던지고요, 거기다가 말로 막 저주도 퍼고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못 자라더래. 그 오늘 이야기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의 시장거리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냥 너는 나무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말라버렸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너그럽고 선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오늘 예수님도 시장길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구역장 이제 새롭게 2026년에 시작된 여신도에 남신도에 1, 2 남신도에 다 세우셨어. 이제 새해에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뭐 놀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라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야,
너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으면,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야. 믿음이 있으면 내가 무화과나무 말라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능력이 생긴 거야. 여기 말라버리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이 생명마저도 그 생사 여탈권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사람이 달라요. 오늘 하나님이 여기 전제를 뒀어요. 너희들이 믿으면 우리 교회가 새 능력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부응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래, 무화과나무가 마르는 거 봤지? 이건 너희들에게도 그런 능력 줄 거야.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줄 거야. 그런데 믿고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산을 파서 옮겨 바다에 던져주라고 하면 너희들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을 2026년에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자녀 자손들을 위한 문제, 우리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취시켜주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2026년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마가 물러가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새 기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부흥을 만들어야 돼. 우리 교회 부흥을. 영국 웨일즈의 위대한 부흥은 한 작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어떤 부인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 부인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문이 다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라는 대목에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내가 과연 우리가 재진자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새해를 맞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구할 사람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러더라고. 다 용서했느냐고. 근데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싶었는데 자꾸만 시간이 되면 나한테 해코지했던 그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서 분노가 일어난대. 분노가.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나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해코지했거나 나를 어려움에 빠뜨렸거나 나한테 사기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용서가 안 돼. 자꾸만 그 생각이 나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 그런데 그것마저도 해결하는 건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내게 와서 그 확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와 화해할 수 있는 뜨거움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에 자꾸만 걸려요. 그래서 오랫동안 찾아보지 않았던 친척들도 한번 찾아가 봐서 어렵게 사는 친척을 돕기도 하고 그동안 이웃 가운데 나랑 마음이 섭섭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화해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성령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웨일즈라는 지방의 작은 교회 여인이 참 은혜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
그곳에 이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분이 다니면서 간증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이, 그 시골이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장면 중에 하나, 후의 이야기. 해몽하고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니까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어떻게 내려뜨릴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건의해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모든 나라에서는 왕이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집트도 그렇고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다 자기 왕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신의 대행자라고 설명해요. 황제라는 말이 하늘의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왕들을 신의 아들 반열에 올려놔야 돼. 그런데 지금 페르시아 왕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니엘은 다른 신을 섬겨.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기 자기 황제가 믿는 자기 그 하늘 자기 신만 믿으라. 이쪽 페르시아 지방 이쪽은 달 신이고요. 이쪽 그 이집트 쪽은 태양 신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신 달 신이야.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 잡혀와서부터 늘 습관이 있었어. 자기가 믿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늘 어디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놓고 기도해. 다니엘도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하루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 또 문을 열어놓고.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다 죽이겠다. 그러면 좀 문 좀 닫아놓고 하지. 이 다니엘의 신앙은 아니. 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버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이 조서를 내렸어. 황제가 자기 아부하는 그 신하들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하니까 신성 모독이죠. 황제를 모독한 거죠. 이것은 역적이잖아요. 그래서 죽여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서 보호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위해서 다니엘을 보호해. 그러고 나니까 다니엘을 살렸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왕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니까 다니엘을 죽이라고 한 걸 후회하고 쫓아나와. 그래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니까 다니엘이 여기 있다고 다니엘을 건지고, 그 다음에 그 아부했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신하들을 거기다 집어 던졌는데 그들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먹었다고 했어요. 그럼 사람을 죽일 때는 그냥 하는 게 며칠씩 굶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굶는 상태에서 다니엘을 팍 잡아먹어야 하는데 못 잡아먹은 거예요. 왜? 하늘의 천사가 보호해 주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살리고 나서 이 황제, 이 페르시아의 왕이 회개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국에 조서를 남기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때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백성이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은 법령을 공포했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린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다리오 왕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말로만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조서라는 건 뭐예요? 각 지방에 다 편지를 보내서 왕 서신이야, 법이야. 오늘부터 법을 내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령을 따라서
이제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해라. 다니엘이 믿던 하나님을 믿어라. 지금은 자기가 우상의 신의 아들이었는데,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내가 믿는 신보다 이 다니엘이 믿는 신이 더 위대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날 용어로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도해, 그걸 자기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 그게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보다 더 부흥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전도하고 말을 할 때, 다른 안 믿던 사람들도, 지금까지 예수를 거부했던 사람도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해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하나님 믿어, 그 얘기거든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믿어. 그냥 내가 믿는 신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 믿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못 들어가게 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이야기 속에는 뭐예요? 너희들이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위기에서 살려주실 것이다. 너희들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전도고, 우리를 얘기하면 선포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말씀에 전도와 선포가, 그것이 기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마음을 울려서 그들이 다시 예수에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의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 다음에 세 번역에는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형통하고 잘 살았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축복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6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새해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시고 부흥의 출발점과 시작점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믿음의 능력 안에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그리고 기적을 만들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